네, 반갑습니다. 우리 10월 15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35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문과 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낮에 우리 수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이 본문 말씀 24절은 참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참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교사님들도 좋아하시지만 사실은 사명을 받은 자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는 목회자만 사명을 받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건 재미로 창조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목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냐? 물론 예배가 1순위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삶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삼척동자들도 알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제일 기쁘시게 하려면 부모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늘 자주 강조하지만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쳐야 하고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운동해서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할 때에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자들, 그것을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물주 대신 그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자입니다. 열혈 청년이었고 열혈 당원이었죠. 그는 갖추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요즘 흔히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엄친아이고, 그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였다가 다메섹에서 정말 신비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고 예수를 죽이던 자에서 예수를 이제 전하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잖아요. 나는 공고한 자인데, 나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하면서 그가 만나고 그가 붙잡은 것이 오직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하늘로 점철된 거죠. 그런데 이런 바울처럼 그것을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저 허송세월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밖에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성도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나마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나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까지 믿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너무나도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여겼다? 가까이 여겼습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던 거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생명 안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생명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어저께 여러분도 방송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20명의 포로가 석방이 돼서 가족 품에 안기는데, 전 그 가족 품에 안길 때 그 장면을 보았어요. 정말 엄청난 감동이 들어요. 엄청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가족들, 그 본인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2년입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 그 지옥 같은 데서 입에 맞지도 않은 거 억지로 먹고 살아서 다 빼짝 말라서 보셨나요 혹시? 그 빼짝 말라가지고 이제 생명만 이렇게 건졌던 사람인데, 그들이 가족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만큼 한 생명은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자기의 생명도 가까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길래 도대체,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산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살아있는데요. 거죽만 살아있는 것이죠. 죄덩어리로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바울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자기 생명을 아까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서 선교하는 사명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서울교회가 25년도 표가 뭡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임하시죠?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선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선교는 그냥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건 불의유독입니다. 그냥 돕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없어서는 선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을 먹을까? 나 선교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은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열매에 돈 보내서 하는 거, 구제하는 것도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부하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죠. 안 하는 것보다 낫고 해야 돼요. 저는 그거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서양에, 특히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삶 자체가 기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미국 학교도 보면 여러분, 그 학교 어디 얘네들이 대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게 학교에 아주 그냥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굉장히 높이 줍니다. 이것이 나중에 대학 갈 때도 굉장히 중요할 정도. 그래서 저희 미국의 조카 애들도 한국까지 와서 봉사하고 해외에 봉사 나가고 단기 선교 가고 이런 것들이 점수가 돼요. 그게 그냥 뭐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돈을 버는 것들을 그 도네이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 주변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다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도 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이렇게 넉넉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다 베풀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서 보고 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르단을 통해서 보고 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르단 통해서는 우리 조창신 이중혜 선교사님도 뵙고 왔지만 정말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다 성경의 역사들이. 요르단은 정말 그 에돔, 그 모압, 암몬, 모압, 에돔 그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잖아요. 그 후예들이 사는 그런 동네. 정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가신 분은 요르단도 가봐야 되고 시리아, 나중에 기회 되면 시리아, 이집트도 다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와 또 그 야곱의 형제들의 그런 삶들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그곳이 이슬람 국가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그렇게 선교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 조창신 이중혜 선교사님이 오랜 세월을 거기서 터닫고 사시면서 그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전도하다가 그냥 추방되든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예수 믿으세요로 할 수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사랑하면서 언어를 습득하고 거기서 이제 자비령 선교를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하고 농장을 하고 하면서 조금씩 그곳에서 살면서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시리아 난민들을 통해서 하건 어쨌건 간접적으로 하건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곳에 그분들이 사업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선교하러 가셨다. 그래서 선교사인 거죠. 아니면 사업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저는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런 모습으로도 이렇게 선교하실 수가 있고 또 무슬림 선교는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밖에 비자를 오래 연장할 수도 없고 여러분 선교사로 가서 여러분 무슬림 국가로 가서 선교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추방되잖아요. 누가 그것을 환영해 줍니까?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다 신분 위장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은 다 뭐 학생으로 위장한다든가 다른 걸로 위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이번에 보고 느꼈어요. 직접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보게 하셨는가. 오후 예배 때도 많이 설교했지만 유대인의 그 틈, 유대인의 그 교만, 유대인의 넘어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를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고 결국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유대인에게 다시 선교하러 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먹기만 하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린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빚을 다시 갚아야 돼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갚으면 여러 방법으로 갚아야 되겠지만 그 선교지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결국은 선교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되더라고요. 그것으로 귀추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거는 너희로 하여금 내 뜻을 잘 전달하고 내 뜻대로 살으라고 말하는 거야. 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먼저 깨달아서 먼저 했을 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아우 바울 존경스러워 라고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선교사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선교 헌금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배워야 하는 것이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이 먹었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나이 많은 엘더들이 선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쓰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에겐 그것에 맞는 또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와 자녀 손들을 통해서 위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내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통해 우리도 그저 대단하다라고 그냥 느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그 뜻대로 선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도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잡하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긴 가는데 무엇을 들고 갑니까? 복음을 들고 갑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도 살렸기에 그들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온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잠시 쉬시고 간식 드시고 드셨다가 웃음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